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 못지않게 우리 설교자들에게도 설교자의 팔복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다시 내년에 뵙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딱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분량에서 제가 1분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해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어떻게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까? 마가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허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마가는 오늘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마가복음과 성경 신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복음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셨던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셔야 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후에는 물론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희생만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약적 제사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때 여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직분을 신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의 직분을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한 곳에서 아주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다윗의 시편 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제국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다.
세상 나라가, 세상의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내 짐승이 여호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대적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기의 그 적대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6절을 보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6절을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십니다. 7절을 보면 그 나의 왕이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을 세우실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릴 그 나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주실, 땅끝까지 주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 9절에 보면 그 권세가 엄청나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메시아에 대한, 재림의 주님에 대한 호칭이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릴 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현역 예수가 한국에 약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장이라는 것은 목자의 지팡인데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새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분의 그 능력은 마치 새 막대기로 질그릇으로 만든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분의 그 권세가 엄청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종말에 세상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출 것이다. 그분의 그 주되신 권세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마지막 이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편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요 아들이 온 세상의 군왕들을 새막대기로 징치할 만큼 그런 능력 있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진술하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앞서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출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뿐만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예외 없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사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1장 2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은 40장 3절로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사야의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2절에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말라기서를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셨네요. 여기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죠.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는 바로 성전에 임하실 주님이신데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 말을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변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구절을 그렇게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여기서는 내 앞은 여호와의 앞인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 언약의 사자로 너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전령을 메시아 앞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령을 먼저 보내시겠다. 오늘날의 대통령들이 만나기 전에 마치 이 사절단을 미리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그 은유를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나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 BC 700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방될, 다시 귀환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70년의 종살이를 끝나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이, 바로 그 외침의 내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아까 언약의 사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한 선지자가 외칠 때 바로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BC 700년에 주어졌는데 300년 후에 약 BC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당에 가면 빈 의자가 하나 랍비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가 어떤 의자예요? Elijah's seat,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기대하고 구약에서 대망했던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종말에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로 말하지 않고 엘리야 대신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점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가 승천했던 죽었던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이 시대에 메시아의 그런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모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의 특사인 전령인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선행적인 오심이 먼저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가는, 그리고 모든 사복음서는 공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실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복음의 전령으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요단강에서 회개만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에 대한 정확한 성취요,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알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전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한 요단 강가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몰려올 수 있었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들이 그 선지자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착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엘리야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다 요단강가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종말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샌드위치 구조처럼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전령인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요단 강가에서 외치던 그 광야에 외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말라기서에 보면 어때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크고 더러운 여호와의 그 심판을 바벨론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를 함부로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짓밟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그들을 수탈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요절하자 네 장군을 통해서, 특별히 시리아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들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그런 아주 갈급한, 절급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끝까지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우습게 여겼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요단강가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한두 가지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로드십의 전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 과거의 내 못된 옛사람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란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이 political term입니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넘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A라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B라는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A의 길을 접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의 길을 따라서 기꺼이 가겠다는 그 헌신과 터닝이 바로 성경은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뀐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오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고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에 승복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주여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이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지를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메시아여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마가는 표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것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증거하는 그 과정이 바로 마가복음 16장까지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인클루지어라고 하죠. 샌드위치 구조죠.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자기를 그 직분에 청거했던, 세워주었던 네로 황제가 신이 아니고 그 가이사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2번에 걸쳐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 2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축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실 때 그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주님이 고치실 때도 그 주님을 향해서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나를 제압하지 마시고 나를 그대로 놔두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십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14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로 보내기 전에 그런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14장 61절에서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며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의 주를, 그 심판의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던 단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만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을 이 구원자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한 종에게 특별하게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로는 머사야, 메시아죠. 그리고 그것을 헬라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나 헬라 말의 그릭의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함구력을 내놓고 그것을 마지막에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숨기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제압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드러나셔서는 안 됐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오직 영적인 눈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적 신앙이 있기까지 주님은 힘겨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이상한 왕이요, 이상한 메시아죠.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겸비한 모습으로 자기의 성과 성전에 입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런 희생적인 왕이셨습니다. 생명을 유린하는 왕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부요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던 그 참된 그 생명을 창출하는 그 생명으로 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왕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섬기며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고난과 멸시와 전대와 오해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불레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셨는가? 주님의 그 겸비한 자기 희생적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 형제를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추격하셔서 쫓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문자적인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오늘 21세기의 현대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마지막 그 광야에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그 맹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광야로 두 날개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BC 700년 전에 광야에 외치던, 바벨론 광야에서 선포했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이 물이 없고 생명이 없고 간절하고 척박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그 메시지는 동일한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광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의 수준을 벗고 이제는 그 단편적인 복음의 수준을 벗어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나의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그 구원의 삶은 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유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이 그냥 부표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향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대답하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